트라우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성도들 마음들이 뭔가 무거우실 것입니다. 예, 올해 7월 14일 날 이 실리콘밸리에 이 기업가들, 총수들 145명, 그러니까 뭐 이베이, 콜컴, 트위터 등등의 이 145명의 총수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 페이팔 결제 회사죠. 이 총수인 피터 틸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5명이 뭐야? 틸을 다 손가락 찌른 거죠. 우리의 적이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더 위크지에서 틸은 권력을 쥐게 됐다. 틸은 배팅에서 대단히 성공했다. 4개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확률이 100%인 이 배팅을 잘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배팅을 잘 하셔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멕시코 사람, 또 미국 사람, 또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모두 다 대답을 뭐 합니까? 예스, 난 하나님 믿어. 근데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액셉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들이 기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는데 나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고 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반응 오늘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영어로 리뷰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길을 딱 막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항변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집어치우세요. 당장.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베드로가 열을 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받은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액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상당하게 이 숨이 가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예수님이 막 대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애정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애정, 내 가족이라는 이 애정, 내 고향 사람이라는 이 애정,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끊어져야 나의 어떤 에고이즘, 집단 이기주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야망,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통치자, 인류의 통치자가 되시면 베드로도 분명히 한 자리 할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익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익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야망이고 욕망이었습니다. 이게 좌절되니까 이걸 결사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욕심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간 것이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정의감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막았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모신 내 선생님이, 구세주인 예수님이 죽다니
이것은 내가 결판 내고 내가 목숨 걸어서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두 번째, 주님 나라에 너는 장애물이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또 크리스찬이 정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나라는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겁니다. 교묘하게 베드로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이 사탄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이미 들어가니라. 사탄의 공격을 믿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면 뭡니까? 사탄의 생각으로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내가 이해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주님 나라의 장애물이야. 너는 나를 실족해 한다. 이 말은 너는 장애물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할 때 너는 참, 야, 너 이름이 게바에서 베드로 받고 반석이야, 반석. 근데 이제는 그 돌 같은 그 반석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에 벗어나면, 주님 뜻에 독립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면 뭐가 됩니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상당하게 깊은 것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가장 어른으로서, 경험자로서 이게 내가 판단을 하는데 또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성령님의 뜻에 어긋나면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으로 연합되지 않냐고 내가 내 판단으로 내리면은 그게 뭡니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의 가장 성공적인 답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성도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무가천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가증합니다. 저는 나의 이기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들어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애통함, 그 슬픔, 나 자신의 어떤 그 비굴함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뭡니까? 수술하시죠. 이 성령의 수술과 나의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습니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시간과 몸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자세, 땅의 왕국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닮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를 실천해야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의 자신을 어찌라? 디나이하라. 부인하라. 우리 인간의 이 자신 안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됐잖아요. 나의 옛사람과 이 타락한 본성인 이 육신이 잡고 있는 게 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체가 뭐냐면 이 옛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 사르스 육신은 로마서 8장 4절에서부터 이 진리가 나오죠. 로마서 8장이 진리 중에 진리의 사파이어라고. 그게 뭐냐면 이 사르스 육신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원수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이 육신의 정체입니다. 사르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나의 타락한 옛사람과 이 부패한 이 육신은 뭡니까? 오직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부인해야만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누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려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은 그때 내가 받은 대가 10배를 복수해버립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이 타락한 옛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으뜸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 장로는 대접 잘하죠. 진리에 충만하죠. 이 데메드리오 장로입니까? 이분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인기를 받기를 원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에임이 무서운 원수이고 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주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옷을 멋있게 입고 그 남자들에게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은밀한 나의 그 욕망을 보고, 이야, 이게 무서운 사탄이구나. 그때부터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옷을 입어야지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옷을 입는다.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이 옛사람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관심 갖고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시기와 중상모욕과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는 사는 재미가 이거예요. 인간의 재미는. 남자들은 사는 재미, 직장생활 하면서 음란히 사는 에너지라고. 여자들 시기 질투 비난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게 사는 원동력이야. 원동력. 이 에너지가 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온수입니까? 이게 바로 증오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을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부인해야만이 주의 일에 정말 뭐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의 열매는 포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독을 뿌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하면은 내가 샬롬이 오고 다른 사람들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포이즌을 뿌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를. 그러면 그 포이즌이 나에게 오고 바이러스가 나에게 와서 결국에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 자는 마귀의 3대의 무기를 압니다.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물욕이죠. 물욕. 이 세상의 자랑은 명예욕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에서 사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 자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왕이시여 오늘 또 왕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왕 앞에 인정받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이 자랑은 무익한 것을 내가 자라오니 네 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긴 자아 중심 앞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죠. 회개.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연단을 이 어둠의 터널을 가게 하시는가? 나의 십자가에 죽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 나올 때만이 뭐예요?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의 영을 받고 생명의 영을 받아서 사랑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신하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여길 때는 너희 안에서 예수가 나올 때 너는 가장 나에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판단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정말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신비의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공급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신앙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 타락한 나를 부인해야만 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이 타락한 나를 저 복종에서 자아 죽음으로 이끌어야만이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고 배돛은 무거워도 배돛 때문에 배는 항해를 하고 또 성도는 십자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항해한다. 십자가 때문에 건강이 오고 십자가 때문에 행복이 오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수치와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지. 부끄러움과 수치와 불욕을 다 경험하더라도 세상의 인간의 칭찬과 명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무서운 유혹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냐면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면 뭡니까? 사람들은 나에게서 괴물을 봅니다. 괴물. 아버지가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서 뭘 봅니까? 괴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대에게 표현함으로 영향을 주지. 인간적인 것은 뭡니까? 하다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들어온 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으로 인간은 완전히 전적 타락한 영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원리로 삽니다. 선악과 원리는 지의 판단이라고, 비판이라고. 이것이 스치는 순간 다시 재조정해서 선악과의 원리가 아닌 생명의 원리로 사람을 수용하고, 아, 나도 과거에 선악과 사람이었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복수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 나 때문에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질수록 자존심이 죽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상대를 귀히 여기는 존대하는 겸손함이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어설프게 죽으면은 반 하나님의 사람, 반 마귀의 사람,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실천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 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라 보호자에 이미 우리는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뭐냐면은 낙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선을 내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교회를 많이 해봤자 너 알아준 사람 없어. 너만 손해야.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나 혼자 지고 가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갑니다.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배팅, 이 4개 승리하려면은 이 천하보다 더 바꿀 수 없는 게 너의 목숨이잖아. 그래서 이 너의 목숨에 배팅을 걸고 영원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의 생명, 이 푸시케, 이 혼의 힘을 쓰지 마라.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죽어버려. 너를 위해서 살면 너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 이순신 장군이 이 1597년 명랑해전 울들목, 울들목 가보니까요, 그 울들목이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이 바다가 소리를 내요. 거센 파도가 돌아가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 또 본인이 거북선을 타시고 일본 배 133척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필사즉세, 죽고자 하면 산다. 또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유명한 이 부하들이 외친 이 말이 오자병법에서 본땄다.
오자는 오기라는 중국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오기는 어디서 이 영향을 받았을까? 예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나 오기나 이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서 삶 속에 적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47살에 오정모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당신은 감옥에서 숨겨야 돼.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산다. 오정모 사모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안희식 여사님이 일제 참배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살리라 끝내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정말 안희식 여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 그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의 모든 공격과 또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안 됐지만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는 걸 볼 때 그렇게 가지 못한 또 하지 못한 어떤 우리들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투자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다가 자기 먹고 살 것 곡식들을 많이 챙기고 챙겼지만 그가 그날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천하에서 유일하게 너의 생명 아니야. 이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유일성이고 규정성이야. 그래서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주님 나라에 투자하는 영혼이 되라. 최고의 가치성, 최고의 생명성, 그게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승자, 영원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서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다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꼭 앉고 싶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한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24장로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자녀. 아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녀들, 생명 다해서 주의를 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심판이 행위에 따라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 등대교회 식구들 모두 이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너희들이 몇 명은 이 왕권을 본다. 마태복음 16장을 바로 지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왕국의 현상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의 뿌리인 이 자아의 정체를 알고 박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첫 번째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의 욕망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내기를 해야 돼요. 배팅. 누가 주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제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보다도 내가 더 열등한 자리에 앉으면 이것처럼 저는 비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로 내기를 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인정받는데 우리 전 삶을, 전 시간을, 나의 모든 전 가진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